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쩌면 찬양을 이렇게 잘하시는지, 아주 복장도 잘 갖추시고, 스카프도 예쁘게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는 살랑살랑 흔들면서 율동도 잘 하시고, 해방 이후에 처음 들어보는 찬양입니다. 딱 와서 느끼는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창조교회는 참 영적인 교회 같아요.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물씬 나고 해서 제가 와서 오히려 아주 큰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강의나 또 설교하러 자주 가는데, 다른 교회 가면 이거 안 알려주는데 워낙 이 창조교회가 훌륭해서 느낌에 이 마음의 울림이 있어서 좋은 인사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원더풀, 이런 인사가 있어요. 원더풀. 아직은 이제 모르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 뜻을 설명하면 무릎을 아마 탁 치실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네. 이 원더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세요. 괜찮아요? 네.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외우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을 주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참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겠지요. 우리 창조교회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홍기영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과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 동기예요. 동기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기예요, 동기. 제가 학부에 입학을 하고 한 1년 남짓, 1년 채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한 학기 마치고 이렇게 군대를 가는 거는 이게 일종의 현실 도피가 있어요. 신학교 들어와서 봤더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학교 왔다는 친구들이 어떻게 저러냐, 참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고 여러 가지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신학교 계속 다니기보다 군대나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8월 달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참 이 군대 간 이야기 해도 벌써 이제 한 1시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은 없고, 그래가지고 백골 3사단에 갔어요. 백골 3사단. 38선 최선봉 돌파부대예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 있는 101 보충대에서
이제 차를 타는데 군용 트럭을 타면 서울 근교, 관광버스를 타면 전방,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근데 제 이름을 부르는데 관광버스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차를 탔는데 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포장도로가 끊겨지고 뭐 한참 가니까 이 길 양옆에 전쟁 나면 길 막는다고 다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다네. 그거 이제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넓은 그 진지에 105mm, 155mm 포가 그냥 가득하게 놓여 있고. 그런데 밤에 도착했는데 신병훈련소 위병소를 들어가는데 먼 데서 보니까 아주 붉은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먼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경악을 했어요. 해골 바가지 있잖아요. 해골 바가지 밑에 이제 X표 이렇게 해놓고 그 눈에다가 시뻘건 불을 넣어놨더라고요.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훈련 받고 쫄병 생활 아주 그대로 다 하다가 상병이 돼가지고 이제 군종 사병이 됐어요. 군종 사병이 돼가지고 이제 밤에 보초 순방을 해요. 보초 순방을 하는데 이제 미숫가루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청성껏 이제 보초들 돌아다니면서 따라주고, 뭐 그때는 너무 힘든 시기였으니까 뭐 미숫가루 하나만 줘도 너무 너무 고마워하죠. 그리고 너무 너무 추워요. 저는 포병이었는데 그 포다리라고 하죠. 그걸 손에 대면 겨울에 쫙쫙 달라붙어요. 그만큼 추운 거죠. 근데 이제 군종 활동을 하는데 이 미숫가루를 자꾸 이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여기 홍기영 목사님, 그 다음에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 그리고 참 우리 친구 한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나버렸어요. 염산교회에 계시던 김종익 목사님, 이런 친구 몇 사람이 한 달에 10,000원씩 내가지고 40,000원을 제가 군종사병 시작하고 제대할 때까지 보내주셨어요. 이때는 좀 놀래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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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영 목사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 네. 네. 그게 이제 80년도인데 그때 아마 다 교육전도사하고 뭐 이런 시절인데 10,000원을 이렇게 친구한테 보내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아마 뭐 한 15만 원, 뭐 많이 받아도 한 20만 원 받을 때였을 거예요. 이 귀한 일을 홍 목사님이 행해 주신 거예요. 제가 평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 4학년이 돼 있고 이제 저는 이제 2학년에 이제 복학을 하는데, 물론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 체험도 하고 또 내가 갈 길은 이 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뭐 금방 제대해가지고 뭐 비리비리하죠. 근데 이 홍기영 목사님 아버지가 대단한 목사님이신 거 아세요? 네, 홍신균 목사님이라고 저기 연신내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연신교회 교육전도사로 들어갔어요. 이때는 좀 놀래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많이 입은 목사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홍기영 목사님이 오라 하면 와야 되고, 네,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네,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입은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아기 첫 예배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절대로 빠뜨리지 않아요. 이 귀한 생명이 잘 자라나서 아버지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어머니가 기도로 양육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되, 특별히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반드시 기도해요. 네, 저도 홍 목사님 참 좋은 분을 만났고,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목사는 좋은 교인을 만나야 돼요. 네, 또 교회도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참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아까도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25명 중에 한 사람이 소시오패스예요. 네, 많죠. 그 다음에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게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 그걸 아셔야 돼요. 네, 또 아는 게 실력이에요. 아는 게 실력. 예, 우리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구나. 이걸 아는 게 실력이라고요. 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렇게 창조교회가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가정 예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제가 이 성경 153 올람 운동을 시작한 거는 한 4년 전부터예요. 4년 전. 4년 전이면 어떤 시절인가요? 코로나. 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가지고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갔는데, 이 코로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새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의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 말들이 있지만 이 코로나는 제레미 리스킨이라고 하는 학자는 지구의 역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구의 역습이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뭐 이런저런 바이러스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자기 사는 영역 안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또 특별히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 적도 지역에 살던 이 바이러스가 점점 이제 북상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뭐냐 하면 박쥐로 보고 있어요. 박쥐. 그래서 이 박쥐는 자기 몸 안에 수십 개의 종류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대요. 근데 이제 박쥐는 뭐 어떻게 된 영물인지 어떤 특별한 증상 없이 그냥 자기 몸속에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개체라고 그래요. 매개체,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근데 지구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이 적도 지역에 살던 바이러스가 점점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 전파된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의 역습이다 하는 걸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나 값비싼 공부를 했는데 또다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이대로 살아가면 2050년이 되면 불가역적 상태에 빠진대요.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돼 가지고 2050년 정도가 되면 이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시대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저는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네, 만나지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네, 우리가 전쟁 중에도 예배 못 드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2020년도에 시작했잖아요.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니까 네, 예배도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때에 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신학교 때부터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저는 이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 왜 이럴까? 이것의 의미가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 때부터 저는 이 본질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했어요. 본질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제 실존주의를 참 좋아하는데, 저는 상담학을 공부했거든요. 상담학 중에서도 이 실존주의 상담을 저는 전공했어요. 이 실존주의를 참 좋아하는데, 실존주의 학자들은 이 본질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의 본질이다. 마이크로 하여금 마이크 되게 하는 것이 마이크의 본질이다. 근데 이 마이크가 자기 본질을 벗어나서 마이크로 하여금 마이크 되게 하는 것을 상실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크가 이 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겠어요? 자기의 본질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거죠. 기독교로 하여금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코로나 시절에 뭐 할 일도 없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이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드릴 때도 있고, 또 드리다가 또 심해지면 또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본당에서 이제 계단으로 제 사무실 목양실로 내려오는데 누가 이 제 뒷덜미를 잡아 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지요. 네, 설교하고 내려오는 목사 뒷덜미를 누가 잡겠어요? 저 그렇게 막 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서 제 방에 내려온 다음에 이 느낌이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느낌이 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구미교회 이제 2000년도에 부임했는데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는데, 그 뒷덜미를 잡는 듯한 그 느낌이 뭐냐 하면 과연 우리 구미교회 성도들은 내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되고 있는가? 이 생각이 그냥 강력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20년 가까이 설교를 했는데, 20년 가까이 목회를, 지금은 이제 26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20년 가까이 내가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구미교회 성도들은 내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되고 있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민이 이제 일주일 내내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제가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라면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교회에 나왔을까?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해보니까 내가 자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때부터 너무 이제 고마운 거예요. 그 얼굴 바라볼 때마다 고맙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 힘든 시대에 고군분투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민까지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뭐 천사 같은 모습으로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각자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이런 고민까지 막 이제 증폭이 됐어요. 이런 고민이 이제 막 밀려오니까,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듯한 그 느낌으로부터 계속해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시대를 분석해 보니까 나름대로 이 시대는 5가지의,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거대 시대 풍조가 밀려오는 시대다. 제가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만모니즘이에요. 만모니즘은 뭡니까? 물신주의라고 말해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게 물신주의예요.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 말을 우리가 쉽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건 아주 거대한 유혹이에요. 거대한 유혹. 네. 성경을 보니까 산상보훈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물질, 이 돈을 가지고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예.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돈과 재물을 하나님 위치까지 올려놓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돈과 재물,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과 재물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하나님 위치까지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만모니즘, 이 돈의 유혹은 너무나 거센 거예요. 배금주의라고 그러죠. 배금주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인데,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물신주의, 만모니즘의 도전을 이겨내고 진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고민을 해보니까, 두 번째 이 거대 시대 사조가 뭐냐 하면 세큘러리즘이에요. 세큘러리즘. 세큘러리즘은 세속주의라고 말해요.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여러 가지 말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세속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예. 오고 오는 세상, 커밍 에이지,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야말로 탈종교화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제가 재작년까지 이 성경 153 올람 운동을 3년 동안 아무데도 안 가고 제가 피를 토하듯이 설교하고, 그래서 3년을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이제 너무 제가 지쳐 있어가지고 한 몇 개월 이제 안식년을 했어요. 안식년. 그래서 이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좋은 사람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 몇 개월 가운데 한 달은 이제 저 혼자서 독일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상황을 좀 둘러보기도 하고 또 저 혼자 좀 묵상도 하고 그런 시간을 이제 한 달간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에 한 지인이 있어가지고 저를 잘 이제 안내를 해주셨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쪽으로 쭉 차를 타고 가면 트리어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어요.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도시. 그래서 이제 그곳이 참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트리어까지 이제 차를 타고 가가지고, 마침 그때가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그 콘스탄틴 바실리카라고 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아침 예배를 드렸어, 주일날. 근데 이제 서구 교회가 그렇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잖아요. 큰 넓은 예배당에 이 앞자리만 한 2, 30명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당보다 한 대여섯 배는 더 큰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주 웅장하고 잘 지어진 교회인데, 역시 그 주일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예배도 한 번밖에 없어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팡이를 짚고 계세요. 이 전후 세대라고 하죠. 그런 분들만 한 2, 30명 와서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익히 알고 있었잖아요. 서구 교회가 이렇다는 거. 근데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한 1시간 한 15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제가 뭐 독일 말은 잘 못해요. 못하는데도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영적인 존재니까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 것도 별로 없고,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순서 하나하나가 진행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부딪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내렸어요. 내가 익히 알고 있던 서구 교회의 모습인데, 근데 막상 그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 넓은 교회에 수십 명 앉아 있는 거, 이 숫자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 너무 건조하고 너무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분 뒤부터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제가 예배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렸어요. 서구 교회가 이래요, 지금. 그래서 서구 교회가 쇠퇴했다, 이거는 적당한 표현이 아니에요. 독일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영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교회의 몰락입니다. 제가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회의 몰락이에요. 지금 세상 탈종교화의 시대예요. 탈종교화의 시대. 작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프랑스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개막식에 무슨 일이 있어나는 줄 아세요? 개막식. 개막식에 하나의 이렇게 보여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12제자를 동성애자로 꾸민 거예요. 동성애자로 꾸며가지고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때가 제가 이제 독일 다녀왔을 때니까 그걸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어요. 여러분,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대단한 가톨릭 국가예요. 독일 라인강 있잖아요. 라인강. 독일 라인강 그 위쪽은 개신교가 강해요. 독일 라인강 그 아래쪽은 프랑스, 이탈리아 다 이제 그 가톨릭이 강해요. 근데 이 프랑스는 아주 전통적인 가톨릭 강국인데, 그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개막식에 뭐 다른 거 갖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12제자를 끌어다가 거기 제일 유명한 동성애자의 옷들을 다 입혀가지고 동성애자 퍼포먼스를 한단 말입니까?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에 9월 달에 제가 안식년을 복귀하면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내가 안식년 끝나고 복귀하면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지고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후반기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해가지고 결국 이제 올해부터 사도행전 2장처럼 영적으로 역동하는 교회, 이런 표현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정책 당회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미교회는
천황 없어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말기찬밖에 없어요. 말기찬이 뭐예요?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붙였어요. 그게 전유예요. 전도하고 유무상통하는 거. 사도행전 2장을 9월 한 달 내내 나눠 가지고 제가 설교했어요. 그래서 말기찬 전유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미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전 세계는 탈종교화의 시대예요. 탈종교. 설문조사의 그 내용 가운데 교회 가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개 되는데, 뭐 너무 바빠서 또 힘들어서, 교회가 뭐 본이 되지 못해서, 이런 이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 여러 항목 중에 제일 많은 항목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본을 보이면 되잖아요. 너무너무 바쁘면 우리가 코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탈종교화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는 적극적인 배교가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배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 크죠. 네, 가나안 교회예요. 가나안 교회. 여기 있는 가나안 교회 말고, 그분도 우리 홍 목사님, 우리보다 2년 선배 목사님이에요. 우리 학부 출신이다. 근데 그 가나안 교회 말고,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교회. 예수님을 믿지만 난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런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는 탈종교화의 시대가 됐고, 배교의 시대가 됐고, 이제는 뭐 점점 더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이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이제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속주의, 세큘러리즘 설명하다가 이 설명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세속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풍조가 급속도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고민을 가만히 해보니까, 세 번째는 이거예요. 히드니즘, 쾌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에요. 그 쾌락이라고 해서 뭐 난잡하게 막 그렇게 노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드니즘, 이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어요. 목적과. 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은 내 인생의 과정이지 목적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돈 좋아해요. 누구나 좋아해요. 그러나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죽음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타나톨로지라고. 죽음의 사용이라고 하는 용어도 만들어냈어요. 앞으로 뭐 20년, 30년 뒤에 있을 그 죽음을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로 갖고 와서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제 박사학위 논문이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죽음의 의미와 상담 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예요. 죽음의 사용, 죽음을 잘 사용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내 인생이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의미에서 죽음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런 인생을 살아서 못해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 못하냐고요.
그래서 이 히드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쾌락, 그 즐거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드니즘, 이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부인해 버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고이즘이에요.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이것도 참 심각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각성해야 돼요. 각성.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진짜 각성하고, 우리가 100%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이 시대 속에서 이 성경 153 월남 운동은 사실은 자각 그리고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보세요. 에고이즘, 나 중심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제가 상담학을 전공했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신병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미국 정신의학 학회가 전 세계에 있는 정신병 목록을 다 모아놨어요. 그걸 DSM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DSM-5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책이 A4지 크기인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여기에 전 세계 정신병의 한 300가지 종류가 나열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화병도 들어있다가 이제 빠졌더라고요. 오판에 보니까. 예. 안타깝게도 동성애가 옛날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요새 빠져 있어요. 오호통제입니다. 정말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300개나 넘는 이 수많은 정신병 목록 가운데 제일 고치기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우울증. 약 잘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나아요. 재작년에 저도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번아웃 돼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우울증도 걸려보지 않았으면서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 인생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고군분투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수많은 좌절감이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도 우울증 걸렸구나. 아마 창조교회도 많으실 거예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그런데 약 잘 먹고 그렇게 기도하면 나아요. 전 세계에서 우울증 발병률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데 요거 한 가지 기억해 두세요. 우리나라가 우울증 약 소비량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예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조금 이상하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 먹고 그러면 나아요. 몇 개월만 그렇게 하면 나아요. 그런데 우리는 터부시예요.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구미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울증 걸리는 게 뭐 대수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다니까. 우울증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 우울증 아니에요. 잘 나아요. 공황장애, 편집증, 그다음에 히키코모리, 마음속에 돌덩이, 쓴뿌리, 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300개나 된 수많은 정신병 중에 제일 낫기 힘든 병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예요. 내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무릎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는 나는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르시즘이죠, 일종의. 이런 사람은 내가 병이 걸렸다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낫기가 무척이나 힘들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나 아니면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나 보자, 이런 사람. 항상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내 마음대로 모임을 이끌어가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의 느낌, 다른 사람의 기분 살피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은 613개나 되는 수많은 계명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그런데 에고이즘은 자기 중심주의잖아요. 자기 중심주의. 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중심에, 모든 죄악의 그 중심에는 욕심, 자기 중심주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달에 책 한 권도 내고 지금 책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제가 이 153 올람운동 관련 책들 다 내고 나면 제가 꼭 쓰고 싶은 책 가운데 하나가 이기심에 관한 문제예요. 이기심에 관한 문제. 자, 이 이기심에 관한 문제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정면으로 거부하는 게 나 중심주의잖아요. 제가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이 크로스의 성경 공부에는 죄를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자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자기로 돌아가는 원 끝에 화살표가 달려 있어요. 예, 이게 죄라고 크로스의 성경 공부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죄잖아요. 간음하는 거 죄잖아요. 도적질하는 거 죄잖아요. 이것도 죄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뭘 했는 줄 아세요?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고민하다가 이 내용을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교단지 기도 공부에 논설위원 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글도 그렇게 썼어요. 제국주의 시대에 사랑을 선포하다. 예수님 오신 그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제국주의 시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막 억누르고 정복하고 때리고 패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그런 제국주의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 네. 근데 그 제국주의가 오늘날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아메리카나,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제국주의 논리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어느 날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아니다. 제가 가치관 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국주의 시대에 예수님은 사랑을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 현실, 다 제국주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 땅의 경제 현실 다 제국주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죠. 모든 개개인의 삶도 제국주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제국주의 논리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야 정말 우리가 이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성경은 사랑의 편지고, 성도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사랑을 알면 기독교 전부를 아는 것이고 이 사랑을 모르면 기독교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에고이즘, 이기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에 참 이게 큰 도전이겠다 생각한 거예요. 네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가 만모니즘, 두 번째가 세큘라리즘, 세 번째가 히드니즘, 네 번째가 에고이즘.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아우르는 무시무시한 가공할 만한 세력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어가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여러 가지 징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차치하고 한 가지 우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아주 큰 도전이 되는 그 생각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모더니즘, 근대주의라고는 말이잖아요. 근대주의. 이 근대주의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면에
지고의 가치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게 근대주의예요.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포스트. 포스트는 무슨 뜻입니까?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예, 지나간다는. 이 근대주의를 해체시키고 이제 이걸 지나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공동체를 중요시하다가 지금은 개개인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우리가 옛날에는 이성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감성을 중요시하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근데 다 차치하고 이 수많은 도전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도전이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가공할 만한 세력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불어닥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우리하고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절대적 가치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절대성이죠, 절대성. 천하인간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렇죠? 우리 이걸 믿잖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분명히 믿잖아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럿 가운데 하나로 취급해요. 마치 언제 피자 드셔보셨어요? 지난 주간에? 어제 드셨어요? 그러면 다 잘라주잖아요. 이 피자 파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불어닥쳐서 피자 파이 한 조각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럿 가운데 하나예요. 본래는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 잘라놨어요. 보세요. 학교 생활 한쪽, 직장 생활 한쪽, 가정 생활, 여가 생활, 취미 생활, 그리고 또 하나가 신앙 생활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절대성에 큰 심각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제가 떠올려 보고서는 제가 고민 많이 했죠. 네, 이 5가지를 떠올려 보고서는 안 되겠다. 가치관 훈련을 해야 되겠다. 가치관 훈련. 이 5가지의 거대 시대 풍조가 밀려오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가치관,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을 정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 모든 가치관 훈련의 원천은 성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1189장, 이걸 언제 다 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153개 본문을 찾아내자. 153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물고기 수를 세어보니까 153마리. 근데 이 153마리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의 총수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153개의 본문을 찾아내자. 그래가지고서는 이걸 갖다가 한 주에 한 주제씩 피를 토하듯이 설교해보자. 뭐 교인들이 뭐 변하면 감사하고 안 변하면 또 지복이니까 피를 토하듯이 한번 설교해보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정말 3년 동안 피를 토하듯이 설교했어요. 근데 이 153개를 정하는데 한 3개월 걸렸어요. 그 코로나 시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아요. 이 말씀을 넣으니까 또 저 말씀이 빠지고. 그런데 이제 가치관 훈련의 차원에서 이제 153개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 153개를 선택해 놓고 그러면 한 주에 한 주제씩 3년 동안 피를 토하듯이 설교하면서 기성세대,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가치관 훈련을 하자. 아까 제가 신앙은 자각 그리고 몸부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주어서 깨달아야 되니까 깨닫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이 말씀 붙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3개를 정할 때 신구약 성경 한 장짜리도 있잖아요. 이 한 장짜리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66권 다 언급하고 분량이 많은 성경은 이제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정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것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고민이 밀려오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네, 목사님 저보고 60분만 하라고 했는데 네,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이 뭐가 밀려오는가 하면 다음 세대 문제예요. 다음 세대. 네. 저는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에 너무 큰 고통이 있었어요. 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근데 이제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잖아요. 근데 30년 뒤에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이 어떻게 될까? 좀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네. 뭐 어느 목사님이나 고민 안 하는 분 없겠지만 저는 뭐 신학교 때부터 이 본질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168대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168대 1. 168이 무슨 숫자인 줄 아세요? 네. 일주일의 시간 숫자예요. 24 곱하기 7 하면 168이 나옵니다. 168대 1.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분방 공부하고 돌아오는데 이 1시간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이 될까? 이런 고민이 밀려왔어요. 네. 코로나 오기 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터키에 가면 거기 에스보드 사빌라 초대 7교 교회가 있잖아요. 아키드에 찬 모습으로 그 전에도 제가 성지순례 몇 번 갔었는데 근데 유독 이 코로나 직전에 갔을 때 이 에스보드 사빌라 초대 7교회를 살펴보는데 다른 우리 성도님들은 가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는 한켠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켠에 가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눈물을 흘렸냐? 2000년 전에 그 찬란했던 에스보드 사빌라 초대교회가 지금 돌무더기밖에 남지 않았구나. 가서 보세요. 터키 가서 보세요. 특히 서부 지역에 에스보드 사빌라 돌아보면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네?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고 이제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사사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의 큰 흐름을 설명하는 책도 지금 제가 조금씩 이제 쓰고 있는데 이걸 읽어도 우리가 알아야 돼. 성경의 큰 흐름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동시대 사람들도 죽었어요. 자,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죽고 동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다른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왜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했을까? 다음 세대는 영어로 next generation이잖아요. 다른 세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other generation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러고 나서 성경 전체의 큰 맥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을 때 찾아온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캄캄한 암흑기 350년 사사시대예요. 무섭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진짜 신앙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을 물려받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을 때 이어진 역사가 사사시대 350년의 암흑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고민이 막 밀려오면서 안 되겠다. 우리 기성세대에 이 가치관 훈련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다음 세대를 양육해 또 막 고민을 했어요. 다음 세대. 성경도 보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이 쉐마 이스라엘로 봐요. 발을 한쪽 드는 걸 깨금 발을 들고 있다고 그러죠. 깨금 발을 하고 있는 동안에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해 보라고 그러면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암송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 쉐마 이스라엘을 봐도 신앙의 전성이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가정에서. 아까 168대 1이라고 그랬잖아요. 168대 1.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공과 공부했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의 주체는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니고, 그럼 뭐 그렇다고 제가 교회 학교를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우리 교단의 60%가 교회 학교가 없대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응? 그래서 교회 학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의 주체는 교회 학교가 아니고 부모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부모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어요. 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주제로 제가 오늘 왔으니까. 뭐예요?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방법은 가정 예배 말고는 없어요. 아이들 불러 모아 가지고 뭐 훈계하고 뭐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가정 예배라고 하는 이 매개체는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가정 예배서를 다 모았어요. 저는 한번 하면 끝장을 봐요. 그래가지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우리 구미교회 가정 예배서예요. 지금 이제 책은 작년부터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우리 목사님 광고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이제 구입하시게 될 텐데, 처음에는 책으로 이제 펴낼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이제 153개 주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주제를 따라가면서 그 한 주제마다 가정 예배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 예배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일단은 뭐 지겹거나 뭐 물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재미있게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도 이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풀 텍스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만든 이 가정 예배문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어떤 가정 예배문보다 저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기에 적합한 책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네, 자부합니다. 정말 자부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 예배문을 정성껏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 첫 주일날 2000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2000
2021년 첫째 주일에 올람 선포식을 가지고 두 번째 주일부터 이제 제가 창세기 1장 1절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이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한 주간 이 가치관을 붙들고 고군분투하게 하다가 한 주일 더 지난 다음에 가정 예배문,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가정 예배문을 삽지로 만들어서 주보에 다 넣어줬어요. 이걸 다 넣어줘 가지고 그 다음 주간에 이제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절이어서 그런지 뭐 나갈 데도 없잖아요. 사람도 못 만나고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시적절하게 진행이 돼서 그런지 저희 이 구미교회는 전 교인의 전 성도의 70%가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는 좀 놀랄 시간인데 70%가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교회도 담임 목사가 그렇게 강조한다고 해도 10% 이상 넘기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창조교회도 우리 홍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담임 목사가 의지를 가지고 올코트 프레싱, 모든 목회 전역의 가정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밀고 나가면 뭐 50% 60% 우리 창조교회는 80%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선포하고 그 다음 주에 삽지하고 그 다음 주간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구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마 이렇게 결심서도 적어내시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교회만 제출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네, 우리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교회 잘 나오는 친구들은 아주 순수히 잘 따라오겠죠. 근데 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은 교회 생활 잘 하는데 자녀들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작정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제 가정 예배를 잘 들으려고 하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온갖 방법을 다 써더라도 가정 예배 결심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정 예배 결심서. 그래가지고 거기 가족들의 이름을 다 적고 사인을 하게 만들었어요. 사인을 하고. 근데 그렇게 사인하기까지 과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뭐 너무 좋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겠지만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 신앙이 없는 친구들은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심해서 사인하게 만들기까지 이게 굉장히 잘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잘 달래기도 하고 네. 어떤 때는 말 안 들으면 주워 패요. 패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선물 공세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정 예배를 작정하게 했어요. 정말 그게 첫 출발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부모들은 그 아이패드 있잖아요. 아이패드 이걸 사주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그렇게 투자해도 이거는 너무너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정 예배를 잘 드려서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는 거예요. 억만금을 물려줘 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잘 사는가? 제가 다음 주일은 행복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행복의 주제에 대해서. 네? 남자가 행복할까요? 여자가 행복할까요? 네? 비슷해요. 어른이 행복할까요? 아이가 행복할까요? 눈치는 빨라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결혼 안 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한 사람보다 조금 더 행복한 걸로 나왔어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소득이 낮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심지어 이것까지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행복학 학자들이 딜레마에 빠져서 누가 행복하냐? 누가 행복하냐? 학자들이 이제 연구 방법을 바꿨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고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행복해 하는가?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어요. 이게 모든 행복학의 총결론이 그게 뭐냐 하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심리 구조에 달려 있더라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 심리 구조가 뭐냐 하면 긍정이에요. 긍정.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fact. 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Life is all about attitude. 인생은 결국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게 할 것인가? 그거는 신앙에 달려 있어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자녀들 가정 예배에 동참시켜야 돼요. 여러분들만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얼르기도 하고, 네, 협박을 하기도 하고, 안 되면 주어 패기도 하고, 네, 선물 공사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해서 사인을 받아내야 돼요. 하면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면 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은 가정 예배서가 책이 나와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바인더를 만들었어요. 바인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보에 삽지가 되니까 이 바인더를 또 다 구입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 예배 드린 걸 갖다가 바인더에 그 속지가 이제 52개예요. 그래서 매주일 그게 꼽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은 이 바인더를 4권을 사요. 가족이 4권이니까 우리만 하면 안 되고 다 각자 해야 되고, 그래서 주부의 삽지가 되니까 얼마든지 이제 가져가 가지고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오면 메모도 하고 한 걸 갖다가 다 넣어 가지고 시집 장가 갈 때 이제 물려 주겠다, 이제 그런 분도 계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 가정 예배 작정을 하게 만들고 사인을 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그 내용에 포함될 내용인데 우리 시간 날 때마다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야 돼요. 시간. 그래서 이제 그 사인하는 거기에 천하 없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가정 예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데 짧게 하면, 뭐 길게 하면 1시간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짧게 이제 했을 때 30분이면 되거든요. 30분. 그렇게 구슬려야 돼요. 우리 30분만, 하루 24시간, 뭐 일주일에 168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30분도 우리가 주님께 못 드리겠느냐 그러면서 하여튼 어떤 말로든 그렇게 구슬러 가지고 결단하게 만들고 가정 예배 시간을 정해야 돼요.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그 결심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다 사인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간 아들도 있고 멀리 출타한 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새 뭐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저 카톡에 그 전화기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털어놓고 가정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그게 그렇게 여의치 않으면 혼자라도 이제 다 보내줄 수 있잖아요. 카톡으로 다 보내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만큼은 뭐 천하 없어도 우리 가족은 모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정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서를 받아보시면 제가 수많은 가정 예배서가 있는데 이 가정 예배서를 다 검토 연구한 결과 일단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따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잘 풀어가지고 제가 가정 예배를 7단계로 만들었어요. 7단계. 자, 요걸 제가 이제 빨리빨리 설명드려 볼게요. 가정 예배서를 딱 받아들면 첫 번째 단계가 함께 찬양하기입니다. 함께 찬양하기. 이때 이제 복음송을 불러도 좋고, 근데 이제 저는 일부러 찬송가만 다 넣었어요. 찬송가. 우리 다음 세대가 찬송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이제 첫 번째 딱 배치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고, 두 번째 단계가 함께 본문 읽기예요. 이 본문 읽기는 153개 그 본문 하나씩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걸 이제 기록하고, 본문을 읽을 때는 뭐 사회자가 읽어도 되고 봉독에 해도 되고,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교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윤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마다 때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 되고, 성경을 읽을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함께 생각하기예요. 함께 생각하기. 이거는 오늘의 주제에 가장 걸맞는 예화. 제가 무진장 노력했어요. 이 본문에 가장 걸맞는 예화를 엄선해가지고 이제 그 세 번째 항목에다가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예화 이야기라 읽기만 해도 정말 은혜가 될 만한 그런 예화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자가 읽어줘도 되고 우리 집 꼬맹이가 읽어도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풀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풀텍스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하기를 이 세 번째 배치한 거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좀 짐작하게 하고, 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함께 관찰하기입니다. 이 함께 관찰하기는 성경 말씀 이 구절이 어떤 내용인가 이걸 관찰하는 건데, 이걸 갖고 고민하다가 괄호 넣기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읽어 나가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는 한 10절, 어떤 주는 뭐 15절이 되는 그런 주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세 구절을 뽑아가지고 중요한 단어에 네모 박스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박스를 이제 단어를 찾아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아이들이 의외로 재밌어해요. 그러면 선물을 준비했다가 잘하면 또 상품도 주고, 하여튼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구워 삶아야 돼요, 아이들을. 이 세상에 우리가 투자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최고의 투자인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박스 안에 단어 찾아 넣기를 이제 하는, 그러면서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네 번째 함께 관찰하기고, 그 다음에 이 가정 예배의 핵심은 다섯 번째예요. 함께 나누어 보기예요. 함께 나누어 보기. 이 함께 나누어 보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박스에다가 이제 너무 많이 하면 또 이제 질리니까 질문 두 가지를 넣었어요. 질문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이 소그룹은 이 질문법을 잘 구사하는 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본문과 연관된 상황을 질문으로 넣어놨어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질문 가지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네. 요즘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막 마음을 나누고 긴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 가정 예배니까 가정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두 질문을 묻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그 쉐어링하고 챌린지하고 이런 과정이 이 가정 예배의 핵심이에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대화가 일어나서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또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부모의 가치관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질문 그 밑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해설해 놨어요. 여러분, 이 해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이 해설이 교만한 소리 좀 한번 해야 되겠네요. 교만한 소리. 저는 성경의 큰 흐름을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천지 창조로부터 타락, 죄악의 고질적인 증가, 바벨탑 사건, 그다음에 족장을 부르시고 하는 이 큰 흐름을 설명하는 성경의 파노라마를 설명하는 이 설명에 있어서 제가 대한민국 5손가락 안에 들 자신이 있어요.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열심히 성경 읽고, 그리고 각각의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질문 두 개 있는 그 밑에 있는 이 내용은 신학적 설명도 있고 우리의 가치관을 돈독하게 하는 내용도 있고 성경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153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성경의 박사들이 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잘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그래서 그 설명을 이제 하고 있고, 요게 이제 함께 나누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함께 기도하기예요. 기도문까지 다 적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뭐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하기만. 그래서 그 기도문은 오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문. 혼자 읽어도 좋고, 아이한테 시켜도 좋고, 부부가 읽어도 좋고, 다 같이 읽어도 좋고. 예, 이게 이제 함께 기도하기고, 마지막이 함께 축복하기예요. 함께 축복하기.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손 벌리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죠. 요 7개의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절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가정예배문을 만들어서 천 교인에게 가정예배 잘 드리자 그랬을 때 너무 성실하게 따라와 주셨고, 그리고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들이 회복된 예가 수도 없이 많아요. 네. 우리 어느 안수 집사님 가정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아까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이제 고등학교 뭐 3학년 자녀도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중학교 다니는 아이도 있었고, 그런데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정예배 드리는 걸로 동의를 다 받아내서 사인했어요. 이 사인 받는 게 중요해요. 사인 받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의외로 신앙이 잘 없는 딸이었는데 그 큰 딸이 잘 따라와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말이 되면 고3이니까 그 자녀가 또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대학 입학 시험을 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그 딸이 공부를 잘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대학에 합격이 됐어요. 아이가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즈음에 이분이 삼성전자 상무님이었는데 진급을 했어요. 진급을. 그렇게 이제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딸의 입에서 어느 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평소에 부모와 뭐 그렇게 말도 많이 하지 않고 그런 딸인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딸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터져 나왔어요. 아빠, 우리가 가정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 내외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수를 써가지고 이 아이에게 신앙을 불어넣어 주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정예배 말고는. 이 가정예배는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기도 해요. 네. 이 가정예배를 드리면 어쩔 수 없이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대화. 이 대화를 주고받게 되니까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모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미나 가면 만들려고 한 이 자료에 여기 가정예배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예?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다음 세대로 신앙 대물림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땡땡 권사님. 작은 손을 모아 기도하는 손주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문 땡땡 권사님. 가정예배 실천으로 가족 간의 영적 결속력을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 땡땡 집사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는 말씀을 나누고 찬양과 서로 얘기를 듣는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제가 다 받아봤어요. 수도 없이 쏟아져요.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특히 가정예배를 강조할 때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한 내용이 있어요. 가정예배는 흉내만 내도 복을 받는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는 흉내만 내도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네? 우리 창조교회가 이 귀한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정말 온 성도가 함께 하셔서 가정예배 잘 드리시면 흉내만 내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 가정들마다 참 아름다운 가정예배가 이루어져서 우리 창조교회 모든 교우들이 가정예배를 흉내만 내도 복을 받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제가 강의를 마치고 돌아갔어도 아름다운 론칭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와서 성경 153 올람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참 이 시대 탈종교화의 시대이고 배교의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의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는 일도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는데, 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이 운동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특별히 가정예배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들이 행복해지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서 자녀 손손 대대로 명품 가문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